네,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어요? 네, 어버이날이 있으셔가지고 어디 많이들 다니셨습니까? 네, 안 다니셨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버이 주일을 지내고 오면 매번 그랬던 건 아닌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오늘 말씀 잘 들었지? 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어린 것도 아니죠. 사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니까 어쨌든 그 어린 마음에 왜 나한테 자꾸 이런 걸 강요를 할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이런 어떤 주일을 맞이하였을 때 드는 마음은 뭐냐, 갖는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자녀들에게만 주는 말씀은 아니고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자녀들을 잘 이끌어가고 또 내 자녀, 내 가족에게만 한정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 말씀을 시작을 할게요. 매년 다가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근데 매년 다가오는 똑같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매년 느껴지는 마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 그 마음이 자꾸 달라질까 모르겠어요. 그냥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버이를 향한 마음이요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매년 이 똑같은 어버이 주일이지만 그때그때 느껴지는 마음은 너무나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께서는 살아만 계시는 것도 감사할 일이다 하는 그러한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후회를 하십니까? 라는 이제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들이 뭐 내가 출세를 못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내가 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100이면 99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살아생전 부모님을 향하여서 효를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효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는 늘 효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럼 말세가 되어질수록 사람들이요 부모를 향하여서 거역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뉴스나 어떤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자주 접하게 되어지죠. 부모를 모시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어떠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는 거죠. 야, 그렇구나. 지금이 곧 말세의 때이구나.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에 따라 효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서 10계명에 이르는 말씀은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의 첫 계명, 5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에 나왔겠어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납니다.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사회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일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살인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그러한 바른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 이 십계명 가운데 들어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명령으로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효를 행한다는 것은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명령이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뒤로 늦춰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해야만 하는 거예요. 게을르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칭찬하고 그것을 좋은 모습으로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요, 마땅한 일이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은 당연한 의무가 되어진다는 것. 그럼 만약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20장 9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잠언 30장 17절 말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자, 하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일본에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일본에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해요. 아주 소문이 났어요. 물론 소문이 났냐? 부모에게 아주 공경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아주 잘 모신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궁금한 거죠. 대체 어떻게 살아가기에 저런 소문이 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휴일을 맞이해가지고 그 친구를 따라갑니다. 야, 내가 너네 집 가서 하룻밤 좀 자자.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는지 좀 나도 좀 보고 배우자. 그래서 흔쾌히 이제 둘이 같이 집을 갑니다. 집을 갔어요. 인사를 합니다. 이제 밥을 먹었겠죠. 근데 씻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씻으러 들어가가지고 좀 있다가 엄마를 불러요. 엄마, 수건 좀 주세요. 엄마, 비누 좀 주세요. 엄마, 거기 물 좀 주세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뭔가 좀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어요. 자기가 해도 되는데. 자기도 손이 있으니까 갔다가 하면 되고 또 자기가 다 하면 되는데 자꾸 나이 많은 그 어머니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네가 정말 효자라고 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너한테 오늘 왔는데 너를 보니 너무 실망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이 많은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너 부려먹냐?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 어머니는 내가 그렇게 말할 때에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셔라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더 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 읽었잖아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효도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늘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섬기는 부모님을 향하여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자녀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칠 무렵에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자녀가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러면 부모로서 가르쳐야죠. 부모로서 알게 해줘야죠.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찾아보실까요? 우리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용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내 자녀가 세상에 있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으십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으시겠어요?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간다. 이것만큼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자녀가 더 출세하기를 원하고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똑똑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해요. 바라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이 눈물로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내 자녀잖아요. 내 자녀의 믿음이잖아요. 내 자녀의 신앙이잖아요.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신앙 안에 있지 못할 때 그 마음이, 그 아픔의 마음이 얼마나 커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란다는 것, 신앙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는 것. 자, 창세기 26장 말씀해 보니까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헷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이에요. 이방 민족이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에서가 어느 날 헷족속 여인들과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아내로 들였단 말이에요. 그러할 때에 아브람과 그들을 만났을 때에 어떠한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에 그들은요, 이삭과 리브가는요, 그 일로 인하여서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요한 3장 4절 말씀이 3절과 4절 말씀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신앙 안에서의 모습이 바르지 못하니 마음에 근심이 되어져. 그러나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그 이야기만 들어도 내 마음에 기쁜 일이 없도다 하는 이 말씀. 이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요, 가장 큰 효요, 가장 큰 공경임을 기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렇지, 내가 부모님한테 공경해야지,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부모님께 효를 행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드시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효요, 그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실을 기뻐하신다.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20절, 21절 말씀.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줄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자, 술에 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기를 탐한다는 것은요, 잔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이 있고 또 쾌락이 있는 그러한 잔치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잠자기를 즐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술 취하는 것, 고기를 탐하는 것, 잠자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성실과는 거리가 먼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세요. 술이든지 고기를 탐하는 것이든지 잠자는 것이든지 그 많은 시간을, 많은 세월을 낭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요, 성실함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될 것이요, 우리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성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어떤 영상에서 물었어요. 외국인한테. 한국을 생각하면, 한국인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뭐 요즘에야 뭐 K-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요 빨라요 하는 그것이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성실하기에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운 나라고 잠자는 것도 아까운 나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여유를 모르고 웃을 줄을 모르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곤 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도 있죠. 일을 잘 못하는 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일 잘하는 걸로 바뀐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요 성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우리에게 그러한 성품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실해야 내 삶이 좋아져요. 윤택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성실히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모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실히 살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래도 가죽 옷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살려는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내가 땀을 흘려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렸어요. 맞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성실함은 우리의 결과는 내가 성실해야 내가 얻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할 때의 그 결과는요. 내가 당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찌 성실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향한 효가 되어진다 하니 우리가 어찌 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냐? 늘 말씀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성실히 살으셔도요, 언제나 1번은 뭐다? 하나님 안에서 성실히 살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성실히 살으셔야 돼요. 다른 것을 성실을 내가 열심히 찾는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모든 것이 다 망할 수밖에 없어. 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기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청종이라고 합니다. 청종. 듣고 따르는 것을 청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표현대로 하자면 대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하는 것이 곧 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요, 성인이 되면서 마음 가운데 결심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을 꾸리고 또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지시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목사에서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말씨름을 해도요, 잘 지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말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가는 거죠. 그럼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이야기하죠. 야, 너 마마 보이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 마음은 속상한 거죠. 저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았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집에 와서 조용히 들어갔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무슨 일 있니? 오늘 무슨 일 있었니? 딴 데 같았으면 와서 다 얘기했을 건데 아무 말 안 하니까 너무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나중에 커서도 그래야겠구나 하는 결심을 했죠.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것이 아버지의 영향이 커요.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시고 오시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힘쓰는 일을 하셨거든요. 이제 공장에서 힘쓰는 일을 하셨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요. 밥을 한 이만큼씩 드시던 분이에요. 정말 많이 드셨던 분이에요. 국그릇에 밥을 드시던 분인데 너무 배가 고프신데 시장 가시는데 집에 들어오시면 꼭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셔요. 10분이고 20분이고 계시는 거예요.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나와서 식사를 하시고 그러면 할머니가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대화라는 것이 별것 아닐 수 있지만 대화하는 것은요 그것 자체로 이미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가요 참 대화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간의 단절이 참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부모님과 대화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태도라는 그런 글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의견이 다르더라도 부모님을 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부모의 표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좋은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놀랬어요. 부모와 대화를 하는데 부모를 적으로 보지 말래요.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내 자녀가 나랑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부모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데 자녀가요 나를 지금 적으로 보고 있대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대화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이거예요. 반면에 평소에 마음과 달리 쉽게 내뱉는 말이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또 건성으로 내뱉는 예라는 말. 좀, 몰라요, 이따가요, 휴, 다음에요, 바빠요, 그냥요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 대화를 끊겠다는 이야기죠. 대화를 안 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대화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부모와의 대화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대요. 그 1위는 뭐냐? 부모님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대요. 2위는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하는 이야기. 우린 너를 믿는단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딸. 다 잘 될 거야. 고맙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요 듣고 싶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대화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어떤 전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명령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대화하는 교제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날마다 웃음이 가득하고 교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잠언 10장 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뭐냐? 내가 자녀이지만 언제까지 자녀의 모습으로서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언젠가는 커야죠. 언젠가는 성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버이 친자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어버이 친자라는 한자가 있는데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어버이예요. 아들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애틋한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린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 늘 이렇거든요. 늘 자녀를 바라보면서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애틋할지라도 그 마음이 늘 하나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효라는 한자
늙을 노자에 아들 자자잖아요. 늙을 노자가 위에 올라가고 아들 자자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요, 자녀가요, 어버이를 업고 다니는 거죠. 그만큼 장성할 수, 성숙할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죠. 요즘 시대가요, 요즘 세상이 어떤 이러한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꾸 부모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부모의 희생을 강요하는 어떤 그러한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효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할 때에 가장 첫 번째로 취업을 붙고요.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 자주 시간을 보내는 것, 살갑게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럼 막상 그렇게 살아가냐? 그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설문조사는 설문조사일 뿐이에요. 그냥 아름답게 쓰는 거예요. 실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니 오히려 부모를 아프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늘 애틋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만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숙하여 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날마다 자랄 수는 없어요. 늘 있을 수는 없어요. 저도 부모님에게 많은 손을 벌리고 또 부모님의 많은 도움을 받지만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되어질 수는 없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많이 장성했잖아요. 이제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줘야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지기도 해야죠.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그것이 영이 되어졌든 육이 되어졌든 어제보다 성숙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건강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요, 건강하셔야 돼요. 요즘에 제가 부모님의 근심이 된 게 하나 있어요. 배가요, 더 나왔대요. 제가 이제 포천에 올라오면서 살을 좀 뺐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너무 많이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갑자기 또 배가 또 나와버렸어요. 왜 걱정하시겠어요? 배가 나오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서 늘 부모님에게, 늘 어버이에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잘 지키는 것도 내 몫이요. 그 명령대로 내 자녀가 살아가게끔 인도하는 것도 내 몫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 안에서 살아내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있는 말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에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